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그 은사들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은사가 넘치다 보니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질서와 화평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수 있을 때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앞서 바울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와 찬송을 영의 기도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좋은 은사지만 뜻을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변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예언을 시작한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지침도 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독점해서 그 사람의 말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실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예언을 듣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따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게 하고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한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하듯 교회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떠드는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지나치게 나서거나 질문하고 판단하는 그런 무질서함보다는 여자들은 잠잠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유창한 방언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은사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은 주의하고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한다고 말하며 그 예언의 내용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깨는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식을 통해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말씀도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말을 하고 질서 있게 사역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